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마음,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네, 크리스천,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들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오직 예수를 닮아 살아가려고 하고 또 예수를 전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누스, 예수의 증인들, 그렇게 불렀고,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에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에게는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서 샘솟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크리스천이 가지고 살아야 될 마음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빚진 자의 심정을 늘 갖게 돼 있어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으면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열망이 우리를 예배로 이끌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전도와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빚 받으려고 하는 자의 마음이죠. 또 빚 받는 자의 마음으로는 결코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을 갖기 위해서는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아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는 요즘 들에 핀 이 꽃들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늘로 올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저 꽃을 보면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제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꽃들에게는 근심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근심이 없더라고요. 꽃들은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입혀주셨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피어있는 동안에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뿐이다. 그 꽃들은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꽃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향기를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살면서 공중의 새보다도 들에 핀 저 꽃 한 송이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들,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어찌 빚진 자가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요, 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은 이 빚진 자의 마음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KTF라는 통신업체 부사장을 지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모티베이터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름이 조서환이라는 분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이동 서비스를 창안했고, 또 이제 애경이란 그룹에 있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로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귀찮게 따로 쓰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로 섞어가지고 막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20대 치아를 80대까지 2080 치아 이런 거 개발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마케팅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23살의 나이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해가지고 군대에 가게 된 겁니다. 군 생활을 시작하는데 근무 도중에 생긴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왼손 이렇게 뭐 잘 안 쓰지만 오른손잡이들이 왼손 잃어버리는 것도 큰 아픔인데 오른손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충격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난 여기서 끝이구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생각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 사랑하는 여인. 자기의 여자친구가 그렇게 간절히 생각나더래요. 바로 자기 아내가 된 여자친구가 생각났대요. 한 손을 잃고 자신감을 잃어서 감히 여자친구에게 연락도 하지 못했지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건 겁니다. 왜 힘들 때는 그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여자친구가 득달같이 달려온 겁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묻습니다. 머뭇거리면서 내 꼴을 봐. 지금 이 꼴이 되어버린 나를 아직도 사랑해? 그 머뭇거리면서 묻는 그를 바라보면서 여자친구는 묵묵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나는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자친구는 집을 병원 근처로 이사를 왔대요.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이 남자친구를 간호하면서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게 꿈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꿈도 잠시, 기쁨도 잠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누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먹구름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딸의 손을 우악스럽게 붙잡고는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딸이 손을 탁 뿌리치고선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저놈하고 살래? 아니면 내 딸 할래? 굉장히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딸이 가만히 조금 침묵을 하더니 아버지에게 차분하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이 없는 아버지하고는 살 수 없다고 이혼하자며 집을 나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난 당신 곁을 지키겠어요. 그 말 듣기를 원하세요? 이 아버지가 꼼짝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때 이 조소환 사장의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심정이 그를 아주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 여자 하나만은 행복하게 해주리라.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리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여자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마침내 성공을 이루었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빚진 자는요 늘 겸손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가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고 싶어서 온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자발성은 바로 이 빚진 자의 심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알아주는 이 없어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 받을 자의 심정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은 자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신분이 변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 자녀의 마음을 잘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교회에 와서 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서 좋겠는데, 자꾸 행위를 통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종이 되려고 한다 이거예요. 종이 되려고. 그 교회에 와서도요, 강박관념에 시달려요. 이런 분들은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잘못하면 벌 받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벌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강박관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자녀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이에요. 저의 아들 녀석들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와 전자기기를 다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심지어는 제 속옷과 양말도 입습니다. 신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특하고요, 예쁘기만 하더라고요. 아빠 팬티를 딱 입고 그냥 턱 벗고 누워있으면은, 야, 그게 맞냐?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오히려 더 좋은 건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 여러분, 아버지 것을 누리고 산다고 기분 나쁜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녀의 특권입니다. 때로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신발을 닦아놓기도 하고 엄마 대신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기분 좋게 안마를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거지를 잘 못해도 좋고 안마를 정성스럽게 못해도 좋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기특하고 좋은 거잖아요. 야, 너 설거지를 이따구로 해놨냐?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라. 안마를 무슨 이렇게 하냐? 너 안마 못 받아봤어? 안마 제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는 부모 없어요. 또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빠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보상을 해주기도 하지요. 용돈을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월급이 아닙니다. 그냥 엄마 아빠에게 받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때때로 자녀들이 잘못도 저지릅니다. 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금방 엄마 아빠의 품을 찾아와 안기는 것이에요. 왜? 혼이 나도 자녀로서 혼이 나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있는 겁니다. 자녀는 결코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달라요. 종은 달라요. 종은 주인을 위해 일하고 받는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대가로 여깁니다. 당연한 대가로 여깁니다. 또 종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왜? 내가 다음에 잘못하면 주인에게 혼날지도 몰라. 그게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구역별로 교회 청소를 해요. 여기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구역별로 자기들이 맡은 이런 구간들이 있어서 평일날 쭉 청소해 놓고 가시기도 하고 또 토요일날 와서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구역별로 식사봉사도 하지요. 교회에서 맡은 구역을 청소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고요. 한 주 건너뛰었다고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밥을 하는데 좀 덜 익었다고 여러분 누가 혼내킬 일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종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녀의 마음과 종의 마음의 차이예요. 종과 자녀의 마음의 차이는 바로 은혜로 누리느냐 아니면 행위로 대접받으려느냐, 이 차이라 이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 생각하고 잘못한 행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베풀고 계심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마음은 자녀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자녀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유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22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자유의 어머니 사라의 자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매인 종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핏값으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 자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오셨는데 자꾸 일하는 종으로 서려고 해요. 그러니 일을 해도 힘들고 대가와 칭찬을 못 받으면 실망하고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막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 불안한 분들은 조금 걱정이 돼요. 또 실질적으로 와서 막 일을 하려고 막 뭔가 해보려고 막 하는 분들이 한 두세 달 지나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 오래 못 나오는 분들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신 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려요.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십시오. 좀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 가지고 기쁘게 봉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면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놀이동산이 되고요, 아름다운 공원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도, 또 찬송도, 말씀도 다 나를 위해 예배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배가 짐이 되고요, 기도하는 게 고역이 되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지루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율법으로 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자녀로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요, 주님의 전이 내 집같이 편해지고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햇살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이 자녀의 심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의 심정을 가지고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자녀의 심정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도요, 그저 나를 새벽을 깨우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새벽에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응답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날 깨워주셨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40일 해야지, 50일 해야지, 하루 빠졌네, 이틀 빠졌네, 아이고 이제 다 망했다,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행위로 가면 괴롭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자꾸 정죄하고 싶어져요. 이것은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입니다. 자녀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된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파리의 연인들. 이게 하도 재밌어가지고 제가 DVD를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사를 막 외웠어. 내 안에 너 있다. 애기야 가자. 뭐 이렇게. 얼마나 좋은 대사가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 드라마 좋아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저는 참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부자 남자 주인공과 가난한 여자 주인공의 사랑이에요. 이 부자의 남자 주인공은 아주 좋은 집에서 삽니다. 넓고 크고 안에 좋은 텔레비전이 있고 오디오가 있고 없는 것 없이 막 다 갖추고 살아요.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근데 여자 주인공은 가난해. 이 집에 식무살이를 하는 겁니다. 가정부로 취직을 해가지고 이 가정에 들어와서 주인이 오기 전에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해놓고 반찬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좋은 집의 구석구석을 이 가정부가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출근해가지고 와서 주인이 없는 동안 목욕탕에 물을 받아서 거품 목욕을 하고, 주인이 마시지 못한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DVD 중에서 좋은 것들 골라서 보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즐기고 하루를 즐기고 6시쯤 퇴근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밤 늦게 겨들어옵니다. 와가지고는 돌아와도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맨날 봤던 DVD 똑같은 거 보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외롭다고 그냥 술이나 한잔 먹다가 좋은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소파에 쭈그리고 앉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진 않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주인으로 누리지 못하고 매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 돈돈돈 하면서 일일일 하면서 다니면서 정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또 누리고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누리고 살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종처럼 쫓기며 살다가 좀 돈 좀 벌어서 살만하면은 병들어 죽고. 이 우리의 모습이더래.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줬는데 아이가 아깝다고 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진열장에다 넣어놓고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또 어떤 부모는 고급 장난감 막 수백만 원짜리를 사주고 난 다음에 좀 가지고 놀려고 하면 야,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망가져! 그리고 빼앗는 부모가 있냐 이겁니다. 마음껏 가지고 놀아야지요. 누려야지요. 저는요 특징이 있어요. 저는 새 옷을 사면 그냥 그날 입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좀 아껴 입지 뭐 그걸 또 바로 입고 나가는. 뭘 아껴 입어. 오늘 입고 내일 입고 또 입다가 떨어지면 다른 옷 사 입고 그러면 되지. 뭘 아껴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빠다.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을 은혜의 선물로 준다. 그러니 마음껏 누려라. 내 것이다. 그런데 못 누려요. 이 귀한 선물을 누리지도 못하고 망가뜨릴까봐 혼날까봐 걱정하며 종처럼 지내고 있지 않냐. 여러분 누리십시오. 좋은 것을 쌓아두고 숨겨두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프레젠트. 현재의, 오늘의, 지금의. 이것을 똑같은 말로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선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축복도 누리고 때로는 삶의 고난도 누릴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기쁨과 고통과 즐거움과 모든 행복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누리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이 인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게 누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들의 짐승도 가서 잠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누리고 부족한 것 없이 사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예수님이 누리신 삶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주시는 은혜를 담대하게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